안녕하세요. 고동진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마지막 자기의 순교할 것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한 단어로, 아니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계시죠?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냐면은 5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그곳에 가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을 둘러보게 되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니고볼리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고 로마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책 이름은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디모데 후서죠. 영어로는 세컨드 티모시라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기록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의 편지이죠. 본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초대교부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즉 사도들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 어디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냐면은 바로 이 마메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지금은 그 이 마메틴 감옥 위에 이렇게 성 젖어 있고 이렇게 마메티눔이라고 라틴어로 쓰여져 있죠. 요 위에 글자를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이곳에 갇혀 있라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곳에 바울이 잡히게 되고 바울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는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마가와 디모데가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메틴 감옥의 내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단이 꾸며져 있고 기도 처소로 마련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감옥은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은 이 마메틴 감옥은 도망갈 수 없게끔 돌을 깎아서, 바위를 깎아서 굴을 만들었고 그곳을 감옥으로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은 작은 창문이 하나 나져 있는데 그 창문이 바라보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사형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참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말 그대로 디모데 후서니까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디모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죠. 디모데의 이 혈통을 이야기하려면은 헬라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외할머니는 로이스였고 어머니는 유니게였습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디모데는 복음을,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신앙도 물려받게 되고 또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조모와 또 어머니가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됐죠.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회심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냈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려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나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디모데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혼의 동반자 아니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로서 끝까지 동역했던 그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모습이죠.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중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들리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고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자기의 고향을 지나서 자기가 전도 여행을 했던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합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와 동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이방으로 향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 디모데는 언제나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말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고린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죠. 자, 전승에 따르면 이 디모데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주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극심한 박해기 때 써진 편지들이 이제 나중에 볼 일반 서신 가운데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때 쓰여지게 되지요. 디모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5차 전도여행 마지막 이제 자기의 일생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곳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또 로마로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배경이 틀리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는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로마 그 관리들과 지도층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터부시를 하고 있었지만은 대대적인 박해, 대대적인 공권력에 의한 박해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시대. 물론 그러한 박해의 조짐이 무르익고 있었던 시대이긴 하였지만은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을 때의 배경과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의 배경은 사뭇 다릅니다. 자, 디모데 후서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이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네로 황제의 광기 때문에 로마의 그 시장이 다 불타 없어졌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라고 이렇게 쿼바디스라는 영화는 그리고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곳 그 로마 중심가에 있는 시장에서 불이 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실화겠죠. 실화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화재가 일어난 곳이 올리브유와 기름들을 파는 그러한 상가들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곳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재래시장도 굉장히 협소하게 붙어서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입니다. 오죽했겠습니까? 그곳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로마라는 도시의 반 이상, 3분의 1 이상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네로는 어떤 적을 피게 되냐면은 로마 도시가 다 파괴되자 로마를 헬라식으로 이 네로라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동경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로마의 그리스식
황금 궁전을 짓게 됩니다. 로마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황금 궁전을 짓고 이 화재로 인해서 무너졌던 곳을 재건을 해나갑니다. 재건을 해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제국 안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대한 세금 징수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막대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네로 황제에 대한 반감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조세 저항이 일어난 거죠. 이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서 제국 안에 반란이 속속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자기에게 향하는 반감을, 자기에게 향하는 그 적대감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리게 되고, 그 이후의 일은 우리 그 예전 영화, 고전 영화 코바데스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박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더욱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국한돼서 아주 혹독하게,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에 국한해서 아주 혹독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다가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좁고 추운 마메틴 돌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로마의 대화재 헬링키라는 사람이 그린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네로의 토치,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이죠. 자, 보시면은 사람들을 기둥에,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불을 태워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화형을 처하면서 로마 시내에 횃불을 밝혀 놓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박해를 당합니다.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은 체포당하게 되고 그리고 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그 기간을, 이 화재 기간과 박해 기간을 계산해서 AD 67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을 사사로운 개인의 인간적인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새롭게, 언제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 건데, 이제 앞으로 복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다가올 것인데 그 박해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개인적인 염원을 쓰고 있죠. 자기의 따뜻한 옷 한 벌을 가져달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짐이었던 마가를 보고 싶다. 디모데, 너와 마가를 내가 보고 싶으니까 좀 와달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을 내다보며 애정어린, 부정어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첫 절과 끝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끝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입니다. 처음에 2장까지는 사역에 경고하라. 어떠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도 말씀 위에서 사역에 경고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첫 장 그리고 두 번째 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세 번째 장부터 네 번째 장까지는 마지막에 너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교훈에 견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라 라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4장부터는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이 이제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온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 삶은 그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이스라엘 제사죠.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잡아 제단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 하나라도 더 드릴 게 없나 찾고 찾다 보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온 포도주가 한 병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한 자루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그 한 방울까지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복음의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쏟아 부어지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담대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그날 저녁 주님이 오셔갖고 이야기하시죠. 바울아 얼마나 힘드니? 라고 이야기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아 담대하라. 너 여기서 당하는 일 앞으로도 당할 것이다. 그 말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담대하라는 그 말씀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너 뒤에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제 다시금 박해 시대로 더 접어들지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하라.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